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의 영광 돌리세 참 반가운 친구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한테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전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감사한 찬송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한테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낮아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그 구원과 기쁨을 주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셔. 아멘.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교회여 선포합시다.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한 번 더 주님의 가시리를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가시니를 고백합니다.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주님의 그 계획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남으며 소망의 길을 막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에 이 땅 치유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아멘. 주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주님께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하나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순종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주실 때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주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행동, 걸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가족을, 친구를, 지인들을, 동료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는커녕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 욕심 때문에 분노했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화목하고 예배의 현장에 와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속히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 믿음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룩과 성결,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열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하늘의 권세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개인의 문제들로 인하여 돌파구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성 중찬단의 하모니를 기뻐 받으사 찬양하는 입술을 축복하시고 찬양의 곡조가 울려 퍼질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사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마음들과 더없이 가난해진 심령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행운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 같더라고요. 주여 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선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다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거짓말인가 하고 이제 내가 구석구석 만져봤는데 이상이 없고 손가락도 원래 이렇게 접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났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새벽 예배를 거의 3년을 계속 오다가 일이 바빠지면서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었고, 부흥회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또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됐고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들을 때부터 너무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정말 내 차례구나. 이제 정말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때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일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육신을 고치시고 쓰러진 영혼에 새 힘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제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2020년 새로운 시즌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열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내내 정말 힘이 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겠다고 다 다짐을 하였고, 다음 차례는 저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즐겁고 아주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다음 차례 저의 막힌 돌이 저의 디딤돌이 될 걸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4차원적인 믿음으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선포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차원적인 응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체험해보시지 않겠습니까? Just say the word.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어떤 기적이 내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부흥 집회에 부어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기적의 시간들을 사모합니다. 신년 40일 특별 새벽 예배, 이 나라를 새롭게,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참된 회복과 부흥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31일 새벽 예배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특세 기간 중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 주간은 설 연휴로 인하여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5시 50분부터이며 원활한 주차를 위해 성도님들 간의 카풀을 권장합니다. 이 기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각 기도 스테이션에서도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먼저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 이곳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 그리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사랑스러운 뉴젠 어린이들의 다양한 특별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 이번 성탄 축하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일은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 예배가 진행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에 더케이 호텔 그랜드 블룸에서 드려집니다. 1부 예배는 7시 30분,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드려지며 영적 마무리와 시작이 있는 송구 영신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및 시무장로 권사 선출을 위한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4시 15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젠 주일학교 가스펠 프로젝트 1분기 교재를 1월 첫째 주까지 본당 앞 뉴젠 데스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2020년도에 등반할 학년의 교재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재소자 자녀들과 미혼 부모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엔젤 트리 사역에 성도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탄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온라인 팀에서 크리스마스 실 스티커를 준비했습니다. 성탄 메시지와 신년 표어가 담겨 있으니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로운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 도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도서는 한옥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20년간 목회하면서 펴낸 20여 권의 책들 중에서 베스트 내용들을 정리한 묵상집입니다. 예배 후 본당 앞 로비에서 저자 사인회와 도서 판매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판매되는 도서 인쇄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에 전액 사용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 바랍니다. 이제 여성 중창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용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운 날씨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몸을 던져서 읍소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원래 이렇게 감동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또 누이 동생의 수치를 갚는다고 복수한다고 하룻밤에 이렇게 한 마을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기도 하는 아주 흉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 요셉을 편애한다고 그 가엾은 15살짜리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고난과 흉년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을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조금씩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형들은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겠다는 그런 사랑을 갖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넷째 형 유다의 호소는 아주 가슴 찡한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차라리 자기를 잡아서 노예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은 돌려보내주고 자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노예가 된다는 것은 평생 지금 처자식이 있는 유다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 종살이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숨을 건 중보기도 예수님의 모습을 유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유다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능력이 없는 것은 유다처럼 정말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습관적인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내 욕심만 채워주는 이기적인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땀이 피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만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면 그런 좀 중보 기도를 한번 해보지 않아야 될까 생각됩니다. 적어도 교역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면, 순장이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쯤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의 부모가 되었다면 자기 가정을 위해서 한번 목숨을 건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입니다. 불평과 비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목숨 건 중보 기도에 무릎은 꿇는 사람이 적거든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기도의 열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차라리 자기가 베냐민 대신 노예로 잡히겠다는 유다의 눈물에 요셉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형들을 풀어준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끝까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만 살겠다고 나왔다면 요셉은 더욱 엄하게 그들을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쳐서 동생을 지키겠다는 그런 사랑을 보이자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말해줍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가까이 와서 자기 얼굴을 보라고 합니다. 진짜 가까이 가서 보니까 20년 전에 동생의 모습이 총리 대신에 얼굴에 딱 있는 거예요. 형들은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또 설명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 맞습니다. 당신들이 오래전에 애굽에 나를 노예로 팔았죠. 조용하게 말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형들은 지금 막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요셉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데 놀랬고, 둘째로 그 요셉이 애굽의 절대 권력자로 변해 있었다는데 놀랬고, 셋째로 옛날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또 공포스럽습니다. 이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반전이 전개되죠. 5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건 사실이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 나의 보복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의 얘기를 하듯 하고 있지만 이 일을 실제로 겪은 요셉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17살 어린 나이에, 그죠? 부모 형제 떨어져서 이 이역만리 타국에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10여 년을 죽을 고생을 한 다음에야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지만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재앙이요 저주 같은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 보니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요셉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으면 굉장히 약이 올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힘든 일이 닥쳤는데 누가 와갖고 위로한답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막 화가 나고 하나님이 너한테나 그런 일을 하기를 바란다 막 그럴 텐데, 이거는 요셉 자신이 한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뜻이죠. 신앙이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수없게 이렇게 됐다. 운명의 장난이다. 우연히 이렇게 걸렸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만 우리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뿐입니다. 섭리란 모든 상황을 인간이 만드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과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이 세상 일 돌아온 거 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아이고 이걸 어쩌나 깜빡했네. 미안하다 야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줄 나 생각을 못했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잘해볼게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쪽 포인트가 저쪽 포인트에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인생을 그 애굽과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20년 동안 다 절묘하게 양쪽에서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성상 대부분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신앙심 좋은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건강하게 일하고 싶은데 갑자기 나를 병들게 하셨는가? 왜 원하던 곳에 못 가게 하셨는가? 왜 안정된 직장에서 내가 정리해고 대상에 끼게 되었는가? 왜 좀 떠났으면 하는 사람은 안 떠나고 안 떠났으면 하는 사람은 나를 떠나는가? 왜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네이버 검색에다 넣어봤더니 이상한 말만 나오죠. 하나님의 섭리란 너무 힘들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이 그냥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식과 육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내공이 깊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면서 서서히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영적인 내공이 깊어지면서 인생의 미스터리 같은 퍼즐 조각들이 꿰어 맞춰지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요셉도 변하고 형들도 변하고 야곱도 변했어요. 공통점 뭐가 변했냐? 다 영적으로 철이 들었어요. 성숙해졌습니다.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희생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혈기왕성할 땐 이런 걸 배울 수가 없어요. 똑똑한 척하고 힘이 있을 때는 섭리가 보이질 않아요. 뭐 인생이 거침없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겪고 나면은 달라져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나를 낮추시는지를 조금씩 감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이 영적인 섭리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계획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옆에 있어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은 항상 있는데 밤에만 보이듯이 나의 계획이 새까매져야 돼요. 무너지고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부터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분한 일을 겪을 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내 주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섭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섭리는 우리의 노력과 연구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볼 수 있는데, 마치 자녀가 아직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는 것처럼, 아니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갈 때까지는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그 트라우마를,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나서 요셉이 세상 누구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떨어지고 하는 뜻밖의 상황들이 계속 휘몰아치는데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억울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축복의 땅으로 내 인생을 전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를 선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좋은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기대치 않았던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 모든 힘든 사건도 궁극적으로는 축복이 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믿음이 없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막 불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나쁜 일이 생겨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든 큰 그림 속에 쓰임받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검은 물감을 안 쓰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검은 물감을 싫어합니다. 고난과 힘든 일을 싫어합니다만은 그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큰 그림 속에 쓰임받을 하나의 물감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만 됩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섭리의 큰 그림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비전으로 만든 것은 요셉의 거룩한 용서였고, 그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14절 15절 읽으십시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끌어안고 서로 울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형들을 안아주니까 형들도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피해자고 형들은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힘이 있고 형들에게는 없습니다. 힘이 있는 피해자가 힘이 없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게 그게 진짜 용서예요. 요셉이 먼저 푸니까 형들이 풀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화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요셉이 먼저 이 용서를 주도함으로써 야곱 가정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기 때문에 은혜죠. 우리는 이 요셉의 용서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용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용서가 무엇인지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다네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요셉처럼 내게 아픔을 준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고, 그 용서가 선포될 때
그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도 요셉 같은 거룩한 용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달 전에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의 지방법원 법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살밖에 안 되는 흑인 청년 브렌트 진이 전 미국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친형 보톰을 총으로 쏴 죽인 백인 여자 경찰 앰버 가이거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달라스 지역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 백인 여자 경찰 앰버가 어느 날 퇴근해서 자기가 사는 집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글쎄 저녁 때 돌아왔는데 아파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안에서 TV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놀래갖고 이 백인 여자 경찰 앰버가 권총을 딱 빼들고 안전장치를 풀고 강도가 들었나 싶어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실은 이게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자기 집은 3층이었는데 이 아가씨가 그냥 자기 남자친구랑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층 더 올라가가지고 4층에 있는 남의 집으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적반하장이라고 자기가 잘못 들어가 놓고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한 흑인이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여자 경찰 앰버는 강도라고 생각하고 다짜고짜 권총을 꺼내서 쏴버렸어요. 아깝게 그날 사망한 이 흑인 청년 보텀은 카리비해 섬에서 이민 온 26살밖에 안 되는 정말 젊고 유능한 회계사였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인 이 앰버가 여자 경찰로서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총기 발사를 자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 들어온 집에서 피해자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뢰 강도라고 짐작하고 총을 난사한 그녀를 1급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배심원단 전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녀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는 것이 예측되고 있었는데 이 재판부가 뜻밖의 징역 10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텍사스 전역에서 이건 인종차별이다. 피해자가 백인이라도 이랬겠느냐는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면서 흑인들은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완전히 달라스 시내가 살벌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형이 확정되는 법정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억울하게 죽은 그 청년의 친동생인 브렌트 진 18살짜리 그 청년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형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가 재판장에 나와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 형을 쏴 죽인 백인 여자 경찰 앰버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 전 미국을 울렸습니다. 함께 당시 실제 법정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And I don't think anyone could say it. Again, I'm speaking for myself, not even bad for my family. But I love you just like anyone else. And I'm not gonna say I hope you rot and die just like my brother did, but I personally want the best for you. And I wasn't gonna ever say this in front of my family or anyone, but I don't even want you to go to jail. I want the best for you. Because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I'm not gonna say anything else. I think giving your life to Christ would be the best thing t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gain, I love you as a person. And I don't wish anything bad on you.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브렌트가 자기 형을 죽인 범인 여자 경찰을 안아주는 동안 법정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가득했고 이 사건은 댈러스 지역 사회 전체에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암살 때와 비슷하게 인종 간의 갈등과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 예수님의 영으로 가해자를 용서한 이 브렌트 진에 의해서 새롭게 반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 브렌트 진 같은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용서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어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힘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 시대의 요셉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는 자신만 살린 것이 아니라 형들을 살렸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물꼬를 텄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야곱 가족 전체와 가축들까지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지난 죄를 이실직고 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놀라겠지만은 축복의 이 좋은 소식이 상처보다 더 크니까 괜찮습니다. 은혜의 힘은 항상 죄의 힘보다 더 큽니다. 요셉의 사람, 우리가 하는 이 비전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가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했기 때문이고, 그가 용서를 결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예비된 축복의 물꼬를 마음 놓고 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그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 크신 계획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 읽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형들은 이 지독한 흉년이 5년이나 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 모릅니다.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형들은 다가올 재앙을 감지하고 축복의 땅으로 옮겨올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캄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야가 어두워가지고 앞날에 어떤 재앙이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는 자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들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성령의 시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낸 거예요.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작은 구원은
단순히 야곱 일족을 흉년으로부터 구해내는 거지만 큰 구원은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데려온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들이 되게 해서 훗날 200만이 넘는 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게 하려는 그 큰 축복의 시작으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먼저 이민 보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장기판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불쏘시개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성공은 하나님의 작은 과정으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항상 인생에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기는 항상 수동태고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노력으로 애굽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기에게 그런 높은 자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돈, 학벌, 명예, 성공은 다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고 성공이 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성공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성공 가운데서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없으니까 완전히 육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죠. 그러다 보니까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안타까운 악의 사이클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눈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기한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궁극적으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줄을 믿어요. 지금 좀 검은 물감이 튀었지만 이 물감마저도 마스터 화가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큰 그림에 쓰임받을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고난을 형들의 악행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쓸데없는 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분노와 미움에 허비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요셉은 분노의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살았어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복수를 위해서 그 힘으로 살았지만 요셉은 비전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시련 속에서도 요셉은 정직했고 성실했고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최고의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그 또한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슴에 상처가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상처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요셉은 충분히 트라우마가 될 만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를 믿으니까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침착하고 지혜로웠습니다. 형들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막 패닉을 하고 불행해졌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전의 사람은 높은 비행기에서 인생을 보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보는 사람이랑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나쁜 일, 좋은 일,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을 하나님이 다 섞으셔서 마침내 위대한 그림을 만들어낼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비전의 사람인데 비전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육관에서 러닝머신을 뛸 때 막 뛰는 게 좀 힘들고 좀 지루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러닝머신 앞에마다 TV 모니터를 다 달아놨잖아요. 저도 그 TV 모니터를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기독교 방송만 볼 것 같겠지만 저는 뛰면서는 주로 스포츠를 봅니다. 그래서 축구, 야구, 배구 열심히 보다 보면 그걸 왜 보느냐 하면은 뛰기는 뛰어야 되는데 그 뛰는 것의 힘과 지침과 단조로움을 이 스크린을 보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든 일을 하건 스트레스 받는 회의를 하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뛰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가는 것.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항상 러닝머신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순결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은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주도합니다. 요셉은 정말 악조건 속에서 애굽에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당시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라성 같은 가문의 인재들이 세계 제국 애굽의 그 수도에서 경쟁했을 때죠. 마치 미국의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가보면 전 세계 명문가 인재들이 와서 경쟁하듯이 저 멀리 가나안에서 노예로 끌려온 이 볼품없는 소년 요셉은 돈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집안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들이 요셉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이것저것 세상의 힘에다가 줄 걸고 있지 마세요. 말짱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은 노예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요셉의 위대한 인생을 같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 뉴젠 주일학교에 자녀들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들, 제가 항상 여러분 자녀 위해서 이 시대의 요셉 다니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신 학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교회는 또 하나의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대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도 가고 학원도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뉴젠 주일학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까닭에 선생님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해서 매 연말마다 이 아이들 클래스를 쪼개서 시간을 개편을 또 해야 돼요. 이번에도 또 해야 돼요. 그러면은 꼭 부모님들의 관심은 딱 그거예요. 항상 우리의 오후에는 학원 보내야 되는데 시간을 거기다 교회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가 또 하나의 학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학원이 교회에 맞춰야지 어떻게 교회가 학원에 맞춥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원하면서 어찌 요셉처럼 살게 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9절 11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걸 그냥 얼핏 보면은 자식 하나 잘 둬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발 뻗고 호강하며 살게 생겼으니까 참 해피엔딩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일가 전체를 애굽으로 데려와서 기근을 면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의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제는 야곱 가문 전체를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서열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요셉의 하나님이 돼서 움직이시는데, 이게 단순히 야곱의 일가 70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돼서 400년 뒤에는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건국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그 아이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야곱 가문의 운명이 바뀌고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뉴젠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이 바로 우리 나라의 운명을 바꿀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을 다 축복받게 하셔서 나중에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까지 바뀌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년도 특세 제목이 이 나라를 새롭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별 믿음을 갖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은 콩알같이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셨듯이 한국은 콩알같이 작은 나라이지만 이 민족은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지상명령을 완성할 수 있는 서구와 동양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잘 버티고 나면 우리는 요셉처럼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심점에 기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거룩한 용서를 통해서, 요셉의 놀라운 영적인 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2019년이 이제 한 주 조금 더 남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요셉 같은 거룩한 용서의 결단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를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원한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쓴뿌리를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힘에 의지해서 용서하고 가겠습니다. 용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요셉처럼 용서하고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